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확진자 숫자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또 부산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거의 없는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건강과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조심하기는 하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지켜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공적인 예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발열이나 기침 같은 의심 증상이 있는 분은 오시지 말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노약자 동반하신 분도 되도록이면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오실 때 입구에 있는 손소독제 가지고 다 손소독하셨죠? 예. 그리고 여러분 출입문, 문손잡이 여러분 짚고 있는 의자는 전부 다 수시로 손소독제로 교회에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청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구청에서 우리 예배당, 친교실, 교육관 일제히 주중에 소독하고 갔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마스크 착용하고 계신 그대로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스크 계속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심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이제 불편을 끼치지 않고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거니까 좀 갑갑하시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제한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얼마 못 나오셨네요. 이렇게 띄엄띄엄 듬성듬성 앉아 계시니까 그나마 좀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립니다. 주일 학교나 뭐 찬양대 연습이나 오케스트라나 소모임이나 점심 식사나 일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시면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눈인사 몽례 하시고 되도록이면 빨리 그냥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한 대다수의 성도들은 아마 집에서 설교 동영상이 나중에 올라가면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무엘기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기하 5장 17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한 구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며 다윗이 그것을 듣고 요새로 내려가니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며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 거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형상들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태우니라.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습격하되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부터 내가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또 예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염원을 들어주셔서 비록 이렇게 제한적인 숫자가 모였지만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대다수의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라도 꼭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각종 모임과 집회가 제한을 받음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한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기 하 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옛날만큼 이게 머리가 회전이 잘 안 됩니다. 옛날에는 성경 구절 하나 외우는데 한 몇십 초면은 한 구절씩 외웠는데 이제는 그게 좀 잘 안 됩니다. 머리도 계속 써야 돌아가는데 언제부턴가 서서히 노화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는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어린 사람인데도 이게 젊은 시절, 청년의 시절만은 못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 머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두뇌 운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자꾸 쓰면 쓸수록 기억력도 그리고 판단력도 분별력도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뭘 가지고 머리 운동을 하느냐? 요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무슨 게임을 하느냐 하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리니지나 롤 같은 건 안 합니다. 제가 하는 건 그냥 수도크라고 해서 가로 9줄, 세로 9줄 그 안에 1에서 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그 배치하는 수도크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 숫자 맞추기 게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게 보드 게임. 그 중에서 이제 장기에 좀 관심이 좀 꽂혔습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저 어르신들, 동네 어르신들 그 장기 두는 거 어깨너머로 보면서 기물들 이름하고 그 행마법, 어떻게 말들을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누가 이제 자석 장기판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장기 두는 걸 보고 또 장기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카카오 장기 앱을 설치하면은 직접 대국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행하는 걸 지켜보면서 경기를 이제 참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좀 기력이 약해가지고 한 서너 수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 이상은 보기가 좀 어려워요.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에 따라서 움직여주지를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요즘 그 유명한 프로 장기 기사들, 구단 기사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기 그 경기 영상을 생중계하거나 녹화 방송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거 보면서 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분들 수를 읽는 걸 보니까 7수에서 9수까지를 내다보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틀림없이 이렇게 할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꼭 그대로 돼요. 아니 상대방이 꼼짝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두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어느 말을 움직여야 될지 어느 말을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될지 누가 좀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장기를 두는데 누가 훈수 두는 건 물론 이제 공적인 경기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 나한테 그런 좀 조언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아주 유능한 프로 기사가 나에게 대국에 조언을 해주면 아마 엉뚱한 수를 두거나 그러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기 두는 사람은 내가 어떤 수를 둬야 될까,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행말을 해야 될까 그런 걸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보드게임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당장 식당에 가서도 무슨 음식을 주문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마음대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가 좀 잘 모르는 깐풍기, 유산슬 이런 이름이 나오면 이게 도대체 뭔지 먹어도 되는지 누가 조언을 해주기 전에는 이게 무슨 맛인지 먹고 손해보는 거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운데서 선택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그건 내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나의 이 선택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지 못하거나 그냥 한 끼 식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내가 정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조언을 해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어느 학교로 진학할까요? 이번에 대학 입시 때 어느 학과 지원할까요? 어느 회사에 내가 취직하는 것이 미래에 전망이 있을까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러 친구들 가운데 누구와 결혼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느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까요? 고민들이 많죠. 가벼운 선택의 문제는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수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훈수가 허락되면은 누가 훈수 좀 떠주면은 참 좋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직접 선택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상당히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주부들은 이 결혼 생활 한 몇 년 이상 하면은 이게 뭡니까 경력 이력이 붙어가지고 웬만한 일들은 자기 능력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도 결정을 내릴 때는 언제나 주저하게 됩니다. 제 아내와 장을 보러 가도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 살까 말까?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그때 남편이 이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메뉴가 달라집니다. 저녁 뭐 먹고 싶느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냥 당신이 하는 거는 뭐든지 다 맛있으니까 아무거나 알아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꼭 저한테 물어봅니다. 그게 남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선택과 결정에 대한 그런 책임감을 조금 나누어서 지자 그런 의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리 잘합니다. 식재료 다 있습니다. 그런데도 뭘 할지는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신경 쓰기 싫고 귀찮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누가 내 말에 내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은 동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누가 나한테 귀뜸을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좋은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일상적인 식사 메뉴를 가지고도 가족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또 이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고자 하는데,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팔랑귀라고 하죠. 팔랑귀. 다른 사람 말에 혹해가지고 아무 말에나 이게 귀 기울이고 그러다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조언을 하거나 대신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조언을 해줘야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조언을 해줘야 내가 안심하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선택과 결정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의 것이다, 그런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까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조언을 하는 사람은 많은데 책임은 안 지려고 합니다. 듣지 않으니까 이게 좋다던데 아님 말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하고 휙 가버립니다. 조언은 해주는데 그 조언을 따랐을 때 뒷감당까지는 안 해주겠다는 겁니다. 결정은 너의 몫이고 책임도 너의 몫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언을 듣기는 했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걸 믿어 말어 또 고민에 빠집니다. 아까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했는데 이제 또 선택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사람 말을 들을까 말까 이거 갖고 또 고민을 해야 된다고요. 믿을 수 있는 분이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나한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누가 여러분 그렇게 친절하게 조언을 해주겠어요? 누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인물을 찾기가 힘들어요.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손해보면 하나님이 뒷감당까지 해주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와 내가 처한 지금의 환경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나를 지도해 주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의 조언, 주님의 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크고 작은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대로 행한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에서,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했습니다. 수시로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 하면 하고 이거 하지 마 하면 안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윗이 큰 위기 상황을 두 차례나 맞이합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그냥 알아서 해도 됩니다. 이 집은 짬뽕이 맛이 없네 하면 다음부터 안 먹으면 됩니다. 내일 다른 거 먹어도 됩니다. 전쟁은 안 그래요. 전쟁은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극과 극이에요. 근데 그 전쟁이 그냥 나 혼자 나가지고 이게 칼부리만 하는 거면은 나 하나 손해보는 걸로 끝나는데, 다윗은 왕입니다. 이 전쟁 잘못되면요, 자기가 이끌고 있는 수많은 군사들하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까지도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까? 이 섣불리 결정을 내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바로 그런 선택의 문제, 위기 상황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땅히 축하 사절을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하고 블레셋 사람이 뭐 그렇게 크게 원수진 건 없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숨겨주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어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고, 다윗이 여기 나타났다 하면 그 지역 주민들이 사울 왕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군대가 몰려옵니다. 이러다가 나중에 진짜 잡혀 죽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블레셋 부족 가운데 가드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자기 몸을 의탁하고 거기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그때 다윗을 반갑게 맞이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 왕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을 숨겨주는 겁니다. 적의 적은 친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잘 구슬려 가지고 이 협조적인 관계를 맺어놓으면은 나중에 다윗을 내세워 가지고 사울을 견제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숨겨준 거예요. 보호해 줬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문제가 달라졌습니다. 사울과는 달리 온 백성의 신망과 존경을 얻고 이스라엘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강력한 힘을 내게 되었어요. 이제는 다윗에 대해서 부려먹고 이용해 먹겠다가 아니라 당장 자기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전쟁을 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18절에 보니까 르바임 골짜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르바임 골짜기는 어디냐면요, 글자 그대로 하면 르바임이라는 것은 이제 거인들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위치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에 있고 베들레헴하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르바임 골짜기에서 전쟁에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옆에 있는 곡창지대에 곡식이 많이 자라는 베들레헴을 빼앗깁니다. 그럼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 지방의 식량 공급이 차단이 됩니다. 이 기름진 베들레헴 땅, 베들레헴 빵집이라는 뜻이죠. 곡식이 잘 자라는데 르바임 골짜기를 빼앗길 경우에는 베들레헴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서쪽이라고 했죠.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수도까지 적들의 공격에 노출되는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왕이 된 지는 얼마 되지도 않고 이제 막 행정체계, 군대체계 이런 거 잡아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런 기틀을 갖추기 전에 먼저 블레셋 사람들이 성공을 해왔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전회의 열까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고 자, 장군들 그리고 신하들 다 소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까 의논을 하잖아요.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고민인데 신하들이라고 뭔가 방법이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믿을 곳은 어디?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 전략회의를 소집하거나 참모진을 소집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19절에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바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정신자세가, 영적인 정신자세가 잘 잡혀 있어요. 어렵고 위기 상황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모사를 의지하지 않고 누굴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장기 3급하고 내가 장기 떠가지고 지금 수에서 밀리고 있는데 누구한테 도움 청하겠어요? 이 3급을 이길 수 있는 프로 몇 단짜리 기사를 불러와야
내가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주는 위대한 용사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전쟁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직까지 왕국의 기초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첫 시험대가 된 겁니다. 상당히 무거운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다윗은 이전에 이미 이것과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는 그일라에 가서 몸을 피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울이 잡으러 온다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다른 곳으로 도피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때 다윗이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했습니까? 사무엘기 상 23장 11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저를 잡으러 내려올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12절에 다윗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와주었습니다.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자기를 감춰주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만약 너가 여기 그대로 있으면은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끌고 있던 사람들을 모두 이끌고 다른 곳으로 도피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머물러 있는 게 좋을까? 도망가는 게 좋을까? 결정 내릴 때 사람들 모아갖고 회의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주면 그대로 행했더니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고 지금까지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던 그 경험을 되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도우심을 받은 적이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옛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도와주신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아니 무슨 배짱으로 그 강한 용사요 체격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인을 맞상대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옛날에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양을 지킬 때 사나운 짐승이 양을 움켜잡고 가면은 내가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출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제 이 짐승만도 못한 이 블레셋 거인의 손에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뭐 잘 되겠지, 이런 여러분의 편리한 상상이나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과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나도 두렵지 않았던 겁니다. 이전에 자기가 도망 다닐 때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내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참모들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주께 여쭈어 보겠다. 다윗은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전사입니다. 또 다윗은 뛰어난 병법가, 전략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다윗이 기도를 하죠. 주님,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제가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여쭤봤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올라가라.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면 주님께서 그 블레셋 군대를 제 손에 붙여주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성경이 좀 어려워갖고 잘 모르면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에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겠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이래라 저래라 하진 않지만 성경적인 원리와 지침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했더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0절과 21절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곳에 전투가 일어났던 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주께서 물을 터뜨리듯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터뜨려 보신 적이 있어요? 한번 나중에 실험해 보십시오. 손에다가 물을 요만큼 딱 하고 손바닥을 딱 쳐보십시오. 물이 사방으로 쫙 흩어져 비산됩니다. 물 때리면 그렇게 여러분 손이 아프지 않습니다. 물이 산산조각 나서 작은 물방울이 돼서 쫙 흩어집니다. 블레셋이 큰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앞에서 마치 물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산산조각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의 군대를 격파했던 블레셋 군대입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사울과 그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 막강한 군대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다윗의 군대 앞에서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물처럼 약해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앞마당을 가득 메운 대적들이 물처럼 산산조각 나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근심과 걱정을 다 산산조각으로 부수어 주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다윗은 전장을 정리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터에도 우상을 가지고 나온 모양입니다. 우상 갖고 나가면 전쟁에서 부적처럼 자기를 지켜주겠지 하는 생각에서 우상들을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부상 입고 도망가고 나니까 자기들의 그 군장들, 식량들 그리고 가지고 왔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갔습니다. 우상들 가운데는 나무로 만든 것도 있는데 또 이게 그 이방인들의 그 신심이라는 거, 신앙심이라는 게 참 돈독해가지고 자기가 아끼는 우상은 나무로 안 만듭니다. 구리. 그보다 조금 자기가 좀 열심히 섬겨야 되겠다는 그 이 신의 비유를 건드리면 참 인생이 고달파진다. 두려워해야 될 신이다. 그러면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금부치, 은부치 이런 것들을 잔뜩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다 버려두고 간 겁니다. 다윗은 이방의 우상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전리품에 욕심을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거 뭐 우상까지 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 금은 금대로 모으고 은은 은대로 모아가지고 그 녹이면은 다 돈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재물을 탐하지 않고 이것은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가증한 금속이다 해가지고 전부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그런 경험을 다윗도 경험했고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의 군대도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여전히 다시 올라와서 한번 혼이 났는데도 또 군대를 재정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왔습니다. 똑같아요. 또 어디로 왔어요? 르바임 골짜기의 포심으로. 전에 거기서 자기들이 패배했는데 또 르바임 골짜기로 왔습니다. 이미 다윗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주변 지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싸웠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사들도 이거 우리가 이거 손바닥 보듯이 다 아는데야. 근데 다윗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전에 자기가 겪었던 승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잘 되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준비 안 해왔겠습니까?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졌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해보자고 또 다른 작전을 짜왔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를 갖추고 오거나 새로운 전술이나 아니면 진영을 준비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겼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참 결정을 내리기가 난감합니다. 옛날에 싸웠던 그대로 싸우고 옛날에 했던 작전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부담이에요. 왜? 블레셋이 그동안에 무슨 계획과 작전을 짜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싸워야 됩니다.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뾰족한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윗은 또 작전회의 소집하는 대신에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주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한 구절 안에서 기도하고 응답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우리도 참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이거는 응답을 질질 끌면 안 됩니다. 당장 적군이 앞에 쳐들어왔는데 좀 더 열심히 기도해라. 한 달 뒤에 응답을 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건 시급한 문제니까 빨리빨리 응답을 주십니다. 다윗은 주께 기도로 여쭈어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는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군대를 내 손에 붙이겠다 했는데 이번에 응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올라가지 말고. 지난번에는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까? 묻고 따지고 그럴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한다는 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 표현인데 기도 응답이 자기가 기대하던 거하고 다르게 나왔다고 벌컥 화를 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엔 올라가지 말라 하면 다 이유가 있겠죠. 올라가지 말라고 하면은 안 올라가면 됩니다. 이번에는 블레셋만 다른 전략, 다른 작전을 짜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작전과 진영과 무기 체계를 환하게 꿰뚫어 보고 아시고 하나님도 다른 수를 가지고 나오셨다는 겁니다. 올라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뒤쪽으로 돌아서 진영과 진영이 마주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쫙 올라가가지고 정면 승부를 하지 말고 병력을 뒤로 돌려가지고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습격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전을 알려주셨습니다. 우회 기습 작전. 그리고 위치는 어디요? 뽕나무 숲 맞은편. 구체적인 공격 장소, 후방 습격 작전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타이밍은 언제로 잡느냐?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걸어가는 소리가 들리거든 재빨리 움직이라. 하나님, 뽕나무 위에 사람이 걸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나무 위에 원숭이가 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쨌든 뽕나무 숲을 꼭대기에서 누가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가 나거든. 안 나면 안 움직이면 되고 소리가 나면 움직이면 됩니다.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들으면 작전 개시, 그게 공격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공격 장소 일러줬죠. 공격 타이밍 알려줬죠. 그 우회 기습 작전 알려줬죠. 하나님께서는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주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아마들 이게 장기 뜨고 있는데 프로구단 기사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끝난 게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끼리 열심히 한번 노력해서 잘 싸워봐라. 뭐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힘내라. 그게 아니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누군가가 가는 소리를 듣거든 너희가 그때 기습작전을 개시하는데 그때 너희보다 내가 먼저 나가서 너희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거리, 우리의 문제거리를 먼저 다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예 직접 개입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하죠. 신앙생활 참 편합니다. 어떻게 해요? 25절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뭐 잘못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실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참 좋겠다.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촥 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기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갈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다윗만 총애하고 우리는 차별하시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우리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사사건건 기도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몸이 아파야 기도하죠? 아프면 기도 많이 합니다. 건강할 때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몸 주셔서 오늘도 호흡을 주셔서 감사하시는 분들 있다면 믿음이 참 좋으신 겁니다. 꼭 자녀가 시험 기간 돼야 기도하죠. 시험 기간 되기 전에도 기도하십니까? 그럼 잘 하시는 겁니다. 가정에 우환이나 사업이 좀 잘 안 돼야 그때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업 잘 될 때도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상태에 계속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잘 되는 겁니다. 다윗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다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제일 큰 차이입니다. 근데 다윗은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경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안 해도 이 정도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말씀처럼 기도 안 하면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요, 기도를 많이 하신다는 분들,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신다는 분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말씀 생활이 약합니다. 기도만 하루에 서너 시간 하는데 성경은 좀 읽으십니까? 성경은 또 잘 안 읽는데요. 기도하면 다 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래요. 근데 기도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는 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뢰는 거야 내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예배당 와서 기도하고 나서 주여 하고 막 기도하면서 막 월랄랄 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고 샥 가버립니다. 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좀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처럼 아브라함이나 뭐 다윗이나 다니엘에게 직접 말씀을 주지는 않으십니다. 뭘 갖고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귀에다가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이 음성을 꽂아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내가 기도하고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방법을 깨우쳐 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살펴보질 않는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요거는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대출금은 이렇게 해주시고 사업 파트는 이렇게 해주시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지시 다 내려놨어요.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가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하나님한테 작업 지시 다 내려놓고 그걸로 끝입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느냐? 기도도 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올라가라, 올라가지 마라, 상황에 따라 다른 응답을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훈수를 또 줬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어요. 묘수나 해결책을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자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안 하면은 그 상담 하나만 아닙니까? 그 프로 기사 그 대구 보면서 그 프로 기사가 장기 해설을 해주더라고요. 자기보다 그 급수가 낮은 사람들이 서로 이제 대국을 하는데 프로 구단 기사가 중간에 잠깐 딱 멈춤하더니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인데 이 상황에서는 차를 가지고 살을 잡으라고 그래요. 차로 사 잡으면 차가 죽습니다. 점수에서 손해봅니다. 근데 잡으라고 그래요. 잡고 나서 그 다음 한 수에 외통수 딱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저는 세뇌수를 내다보는데 설명을 다 듣고 나면 하고 이제 깨달음이 오는데 왜 이 점수 높은 기물을 희생시켜가지고 저렇게 하느냐. 상대방 자리를, 상대방 기물들의 자리를 어지럽혀 놓고 딱 외통수 자리를 보더라고요. 점수는 지고 있는데 장기는 점수가 아니라 왕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수가 낮은 사람, 기력이 좀 모자라는 사람은 프로 기사가 왜 그 말을 했는지 하고 한번 그 말대로 딱 한번 해보면 압니다. 그 다음에 해보고 나면 장기판 판세가 달라져 있어요. 안 보이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여기에다가 뭐 하나만 딱 두면은 이거는 필승이다, 이겼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가끔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수를 알려주십니다. 지금까지 올라가라니까, 그렇죠? 역시 정면 승부해야 되겠죠? 조금 이제 상대방하고 전투하면서 피 좀 흘려야 이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다르게 나왔어요. 올라가지 말라. 이런 훈수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하러 나왔는데 올라가지 말라니요. 그럼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들어봐라. 우회 기습하라. 우리는 끝까지 잘 안 듣습니다. 상담자가 뭔가 조언을 해주면은 좀 그걸 좀 따라줘야 되는데 벌컥 화부터 내요. 그러면 나보고 이렇게 하란 말입니까? 하면서 따지고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담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최상의 길을 알려주고 가장 좋은 결정적인 한 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이시죠.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를 딱 가르쳐 주는데 그거 따라하면은 내가 이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놓치느냐?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따라 안 합니다. 그대로 안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목사님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상담자가 내 처지도 모르면서 뭐 함부로 조언을 해주네 하면서 안 들어서 그래요.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래요. 다윗이 왜 승리를 거뒀어요? 2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까 이기는 겁니다. 명령하신 대로 안 하고 자기 꼼수를 두거나 그러면은 블레셋한테 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자기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약속의 말씀 나왔습니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 앞쪽에 뭐라고 되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내 명철과 내 지혜는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때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참모들 모아가지고 전략적 판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도와주기가 힘듭니다. 가르쳐줘봤자 순종 안 할 텐데 그거 왜 힘들게 가르쳐줍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더 잘났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내 지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 나고 아프고 사업이 어렵고 그럴 때만 기도하지 말고 평상시 좀 하세요. 평상시. 다윗은 평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제가 여기 머물까요? 도망갈까요? 그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나를 지켜줄까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제가 싸우러 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말까요? 꽁알꽁알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졸라댑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잘 이루어집니다. 전쟁이나 질병이나 재난 같은 상황이 아니라도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토하고 자기 삶을 나누는 것이 생활화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로 열심히 자기 할 말만 하고 휙 가버리면 대화가 아닙니다. 답변을 들어야죠.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주께 여쭈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음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는 지나간 때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이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초자연적인 음성이나 꿈이나 환상 계시가 아니라 직접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에는 자동차의 라이트를 켭니다. 그래서 차량 주변을 밝히는 약간 희미한 불빛이 있고요. 차량이 진행 방향 앞쪽에 있는 먼 곳을 비추는 그 헤드라이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차량 주변에도 비춰주고 뒤에도 비춰가지고 다른 차들에게 나 여기 있어 하고 알려주는, 내 주변을 밝혀주는 등불과 같은 이런 등도 켜야 되고, 내가 진행 방향 앞쪽에 장애물이나 도로가 어떻게 휘어져 있는지 알려주는 헤드라이트도 같이 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두 가지 다 됩니다. 이 등불 있죠? 등불은 내 주변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내 근처, 발 가까이 있는 것들 분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부딪히지 말라고 보여주는 것이고, 내 길에 빛이 니다. 빛은 강하게 직진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쫙 앞쪽으로 내 앞길을 밝히 보여주는 빛과 같은 말씀, 내 자신과 내 주변 환경을 비추어주는 등불,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밝혀줍니다. 우리의 삶에 빛을 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나의 모습을, 현재 상태를, 내 주변 환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미래에 대한 약속들이 내 앞길을 빛과 같이 환하게 밝히 보여주고, 내가 이 길로 가면 승리의 길로, 이 길로 가면 영적 성장의 길로,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평탄한 길로 갈 수 있겠구나 확신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배워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또 크고 중요한 문제를 두고, 혹은 마음의 걱정 근심과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자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사모한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부지런히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